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있는 지금에 있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로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정리되시지, 그죠? 에서, 버두사, 빌라. 에서가 살무사가 아니고 버두사를 빌라에서 키웠다. 그래서 자, 한번 외워볼게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버두사 빌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가 계속해서 오늘 또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라오디게아에는 그 당시에 금융업, 은행이 많았습니다. 금융업과 섬유산업 그리고 의술이 발전했던 까닭에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AD 60년에 소아시아 전체가 거의 지진으로 폐허가 됐을 때에 다른 도시들은 로마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건축을 다시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은 그걸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아주 돈이 많았던 나라,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넉넉한 부를 가지고 질 좋은 옷을 입고 패션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주는 넉넉함에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에 빠진 인간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결코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유함과 넉넉함에 사로잡힌 인간의 교만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겉으로 보기에 잘 되어갈 때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서고자 하는 영적인 감지 능력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립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향락을 절개하고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대적 신앙은 무뎌지고 상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돈이 넉넉하고 남부럽지 않은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부자로 인식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함과 심령적인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뜨거움도 없고 차가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뜨겁게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떳떳미지근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었고 오늘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을 요구할 뿐이지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이 되면 예배에 참여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신론도 좋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광신도 좋지 않다. 나처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적당하게 믿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철저하게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치려고 하면 바리케이트로 확인하면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까 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던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주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허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물리치는 데는 아주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성령에 들어와서 간섭을 하면 내 인생이 피곤하고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상태가 실상은 가장 괴로운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이 가장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바에는
뜨겁게 믿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뜨겁게 믿어서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되었을 때에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로 인한 기쁨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예수 믿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멀찍이 물러서 있으면 예수를 믿는 재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바짝 다가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 바짝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예수로 인한 즐거움을 한번 맛보십시오. 어떤 미지근한 라오디게를 향해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가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은행이 있고 안과대학이 있고 모직물이 있어 그것을 다 풍부하니까 야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배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전반적으로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인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저들은 물질적인 부를 영적인 부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순풍해뒀다는 듯이 향해하는 배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유함과 편한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정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객관적인 잣대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자신들을 평가했습니다. 주님의 잣대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잣대로 자신들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잣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저들의 잣대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부유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만족에 빠졌고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황금제일주의가 저들의 잣대였습니다. 저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의 일부를 흔쾌히 교회에 헌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을 온전한 신앙생활로 인식하려고 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서 자신들의 신앙이 있었어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할 만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황금제일주의에 빠져서 물질적인 부유를 영적인 부유로 가늠하는 척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유한 성도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물질적인 번영과 영적인 부유를 차이를 구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참으로 진실하신 주님의 잣대로 평가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참혹하고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유복한 것이 아니라 곤고하고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부한 것이 아니라 가난합니다. 눈이 멀어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자신들은 나는 부하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가련하고 눈들고 누더기옷에 참으로 집이 없는 거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한 것과 주님께서 평가하신 것과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것만을 취하면서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짓된 자기 만족에 도취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주님의 잣대를 가지고 냉철하게 자신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주님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여러분 자신의 잣대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성의 시험으로 인한 곤고함, 영혼과 인격의 빈곤함, 참 진리를 보지 못한 소경됨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를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세상에 속한 자기의 잣대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만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는 주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일찍은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18절 말씀,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불순물이 제거된 순도 높은 금을 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와 같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부유하게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와 유대인으로부터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모두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입니다. 외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 겉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가난했습니다. 이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영원하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과 부유함과 평안함 가운데서 일순간에 없어질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했던 자들과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이제 돌이켜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유해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부유함이 여러분을 허무와 고독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 땅의 재물이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육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귀와 영화와 풍성한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불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연단은 그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로 연단되어진 검은 거룩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참된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시련 앞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론 큰 풍랑이 일어나 쉬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풍랑을 인연하여서 주님께로 더 빨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참된 부유함을 생각하면서 현재 고난받는 것도 즐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부유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식물의 명산지였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멋지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고급스러운 옷을 입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좋은 옷 입으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세상이 좋아할 만한 육신의 옷을 걸쳐 입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옷은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세상이 좋아할 만한 옷을 골라 입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옷은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옷을 입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결코 그들의 옷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실상은 벌거벗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육체는 질 좋은 양모로 가리고 다니면서도 실상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 곧 죄스러운 더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사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길거리에 누군가 벌거벗고 나간다. 아마 세상 사람도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있었어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방법은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옷은 의와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승리의 옷과 선하고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리워야만 했습니다. 사는 여러분, 좋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명품을 걸치고 다니면서 자랑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리는 옷을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옷에 신경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위한 옷만 사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해진 승리의 옷과 의로워진 행실의 옷을 사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안약으로 눈을 치료하는 데에 권위가 있던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너희가 너희 눈을 아무리 많이 치료한다라고 해도 너희는 여전히 소경이며 어둠 속에 있다. 사실 그들은 발달한 의학으로 육신의 눈은 밝게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소경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경은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과 19절 말씀, 이사야 42장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소경은 단순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영적 맹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 중에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덕적 진리,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혹여 여러분 안에 진리에 대한 불신과 윗선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알게 모르게 진리를 왜곡하기까지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처방전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안약을 사서 보이지 않는 눈에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값없이 사서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영적인 소경의 신세를 면하십시오. 신령한 영안을 드십시오. 육신의 눈만을 위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인 성령의 신령한 영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거짓과 하나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 이 말씀은 주님에게서 살아는 것입니다. 온누리 약국에 살아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에게서 살아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14절에 따르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이십니다. 생명을 버리시면서 충성되신 분이십니다. 참된 정인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참된 부유함의 자원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부끄러움을 겪지 않는 참된 영광의 자원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비전의 자원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서 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이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만 하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자기만족에 빠져서 미지근한 상태로 토해버리고 싶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은혜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어느 교회보다도 신랄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주님의 호칭은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한번 선택한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애끓는 심정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죄악 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한없는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미치거나 상태에 빠져있는 내 사랑하는 자들 향한 주님의 또 다른 요청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잠자던 그것도 떠나갈 정도로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내가 열심을 내라. 그래도 우리 김명희 씨 눈이 부룩 뜨시면서 내가 열심을 내라.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열정을 가지라, 뜨거워지라 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뜨거워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진실하고 진지한 열정으로 부글부글 끓고 불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 회개하는 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회개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대로 그들은 회개하는 것도 미치곤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미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좀 뜨겁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한 번 믿기 시작한 예수입니다. 그 다음 좀 뜨겁게 믿어보십시오. 내 인생이 10년 남았습니까? 20년 남았습니까? 30년 남았습니까? 한 번 시작했으면 제대로 해보십시오. 교회를 뜨겁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하게 예수를 믿다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좋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다 내어놓고 내 한 몸을 불사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네가 열심을 내라. 계속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 말씀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전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1차적인 문맥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미지근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부유한 고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길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시장을 비유로 들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불로 연단을 금을 사십시오. 흰옷을 사시오. 볼 수 있는 안약을 사시오. 돈이 필요 없습니다. 상처난 가슴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나에게 찾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오. 주님께서 하루 종일 시장에서 금 사세요, 흰옷을 사세요, 안약을 사세요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은 애타게 말씀하시고 호소하시는데 사람들이 사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져 갑니다. 사람 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물건을 살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르겠다, 아무도 살 사람이 없네, 포기해야지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가셔서 나는 너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을 열면 내가 너희의 생애에 들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왜 닫혀 있을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은 왜 라오디게 성도들이 다가가셔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시고 마음 문 밖에 서 계실까요? 그들이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되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너무도 미치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주님께 대해서 신실하고 충성되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요구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 성도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주님과 영적인 교류에 열정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처럼 무지하고 미지근해서 토해 부르심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최초로 구원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뜨거운 신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언양신교회 모든 성도들 10년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라. 언제까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이름만 가지고 살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후회 없이 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두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오 목사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일지라도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의 교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가 답답하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당신의 것입니다. 뭐가 답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래도 미치근한 우리에게 찾아온 말씀도 하시면서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답답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 그 심령이 따가운 생명으로 약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의 어느 한순간 구석에서 주님 여기는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내 사업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내 직장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동안에는 제발 좀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추방시켰던 그 심령을 향해서 주님께서 두들기고 계시면서 지금이라도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너의 심령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나의 참된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심령의 문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미지근하게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언양을 변화시킬 엄청난 잠재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제까지 미지근하게 사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옆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가슴이 차가워지면 옆 사람에게도 차가움으로 냉랭해져 갑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뜨거워지면 주변이 뜨거워집니다.
세일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뜨거워지면 주변이 뜨거워집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뜨거워지면 가정이 뜨거워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심령을 두들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문을 여십시오. 제발 문 좀 여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생애에 들어오셔서 삶의 구석구석을 감싸가시는 역사와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